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자연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해 재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거주하는 집이 경남대학교 옆에 있었어요. 마산 경남대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담 하나를 넘으면 경남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을 뛰어넘어서 그 학교를 부지런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한 해 재수를 하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저 마산 고등학교, 마산 중학교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자산동 약수터 바로 밑에 있는 마산 영광 침례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거리가 짧게는 한 5km, 길게는 한 6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리를 1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또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공부를 하고 얼마나 그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충만한지 그리고 기쁜지 몰랐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늦어서 이 먼동이 터오는 겁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를 끊지 말고 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자리를 박차서 일어나서 그 자산동까지 제가 뛰어가거든요. 삼복도로다 해서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도로를 뛰어갑니다. 찬송을 하면서 뛰어가요. 그런데 중간 정도 가다 보니까 그날따라 회의감이 제 머리에 싹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정말 맞나? 이런 그 회의감이 갑자기 싹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회의감이 밀려오니까 뛰어가다 말고 제가 걸어가면서 한참 그 회의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의심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긍정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저 하프만 앞바다, 그러니까 이현상 씨가 지었던 그 가고파 바다 있잖아요. 그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결 내 눈에 선하다 그랬는데 제 때는 푸른 물결이 아니라 그 벌건 물결 내 눈에 선하다. 꾸중물이었어요. 그때는 자유수출이 있고 저 한국 중공업에서 걸러내지도 않고 막 그 꾸중물을 내려보내가지고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벌겋게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볼 수가 고기가 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다시 바닷물이 정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앞바다에서 벌겋게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데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신성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마산 하프만 앞바다예요. 저 하프만 앞바다에 저렇게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광활한 저 태양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가슴을 설레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저거는 하프만 앞바다가 아니고 그 영월만 앞바다입니다. 마산 하프만 앞바다도 저기 못지않게 저런 광경이 펼쳐지는데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걸 따와서 그냥 하프만 앞바다다 하려고 하다가 또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월 앞바다인데 감동은 저기에 못지않다. 그 감동을 가지고 저걸 쳐다보니까 내 마음속에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면 자연 만물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을 내가 쳐다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신성이 함께 드러나서 오 신이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현상을 쳐다보면서 오 석가모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오 공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오 귀신이요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오 신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에 너 왜 나를 믿지 않았어? 너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지었다고 했는데 너는 왜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어? 그때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죽음 외에 끝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못 믿었어요. 저래서 못 믿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그 신성이 네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죄성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벽에 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성들이 만물을 쳐다보면 와 신성들이 생겨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그 하나님의 광활하신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궁창이라고 했는데 이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했는데 넓게 펴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넓게 둥그스름하게 바늘형으로 펼쳐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궁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은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만물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말이에요. 이 광활한 이 우주를 쳐다보면 인간의 그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3청천으로 구분했거든요. 1청천은 대기근까지의 하늘, 2청천은 그 대기근에서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은하계의 하늘, 그리고 3청천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3청천의 영계의 하늘에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다녀왔다고 고린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듣고 보고 체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눈으로 봤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장 1절에서 말하는 시편 19편 1절에서 말하는 이 하늘, 궁창이라는 것은 3청천의 하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1청천과 2청천의 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쳐다보면 여러분 이 은하계라는 것은 가도 끝이 없잖아요. 이 해와 달과 이 별이 있는 저곳은 끝이 없어요. 도대체 은하계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지금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저게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허블 망원경으로 또 발전해서 쳐다보면 또 은하계가 발견되고, 또 저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은하계가 발견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에 도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어렵게 살았어요. 자신은 이 땅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도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런 환난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한번 나와 대화합시다. 맞짱 뜹시다. 하나님이 내 논리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고통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기 38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기초를 놓게 돼 있어요. 기초를 놓게 돼 있다. 그 기초를 방석이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지을 때 여기 방석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방석은 위에 있는데 그 방석이 그걸 방석이 왜 여기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건축 용어가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뭡니까? 그거 한번 떼어보세요. 어딘지. 저게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저게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 형상, 우리나라 고유의 그 부채 형상을 해가지고 저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게 128층이거든요. 여러분 저걸 세우기 위해서는 저 기초를 얼마나 이런 빔을 갖다가 땅속 깊이 저 높이 올리는 것만큼 더 깊이 집어넣어야 돼요. 바위 밑에서 튼튼하게 저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설계해서 놔야 되는 게 건축물인데 저거 128층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 하나님 장난감이죠. 저런 것도 인간이 위대한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은하계에 매달려 있는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저런 기초도 놓지 않았어요. 저런 거 밑에 빔도 박지 않고. 과거에 옛날에 우리는 이 지구가 이런 큰 평평한 곳에 큰 기둥이 네 군데 세워져가 지구가 떠 있는 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구가 둥근데 기초도 없어. 빔도 안 박았어. 방석도 안 깔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내게 말아봐라. 내가 어떻게 기초 놨는지 아니? 내가 저런 빔도 안 받고 어떻게 세웠는지 우주를 세웠는지 너 아니? 우주가 그냥 공간에 빙빙 떠 있는 줄 아느냐? 이거 다 내가 설계해가지고 다 기초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기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욥에게 다름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지 하나님 나와 맞짱 떠봅시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아예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어렵니? 네가 그렇게 어려운 존재니? 내가 네 말에 굴복한다고? 내 땅 기초 놓을 때에 너 있었니?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욥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한마디에 욥은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 앞에서 자신의 그 유한함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 하나님 내가 이제 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주의 만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가 가슴에 누리고 그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외 영감 예배 갔을 때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맑잖아요. 오늘 하늘 구름도 없어요. 하늘 구름도 없는 저 하늘을 무슨 색깔로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예? 하늘이 무슨 색깔이죠? 예, 파란색이잖아요. 이 파란색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왜 하늘을 푸른색으로 지었는지 다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는데 보니까 밑에 청옥을 편듯이 쫙 보좌를 깔았는데 그 하늘에 청명하게 구름 한 점 없다 아주 청명한 하늘이 펼쳐 있는데 그 푸른색 청옥이다. 푸른 청옥이 펼쳐진 것처럼 하나님이 펼쳐진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를 삼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청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하늘이 파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을 때 에봇 밑에 받쳐 있는 옷을 청옥으로 청색으로 입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8장 31절입니다. 같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한번 봅니다. 제사장의 에봇. 자, 제사장은 저 에봇은 저기에 황금색으로 된 게 에봇입니다. 저게 저게 그 여성분들 그 밥할 때 앞치마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받쳐 있는 옷이 청색이에요, 청색. 그리고 왼쪽에는 또 흰색. 그래서 제사장은 흰색은 성결을 의미하고 청색은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게 성결한 직분이고 제사장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속으로부터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파란색의 옷을 입혀서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되니까 거기 있는 영부인도 영광스럽고 밑에 있는 자녀들도 영광스럽고 다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땅의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조금 그게 부러웠던지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짐식을 하는 거 보니까 막 빰빠라빰빰빵 하고 막 하는데 막 그냥 막 대단하다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쳐다보면서 별거 아니네. 주여 저거 뭐 4년 뒤에 5년 뒤에 끝날 건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왕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천사들이 막 빰빠라빵 아니라 막 1만만의 천사들 1천천의 천사들 성가대가 1000만 1억 그게 보니까 뭐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하던데 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모신데 주인님 오셨습니까? 나팔을 불고 하늘에 있는 성가대가요 만만이면 만 곱하기 많은 1억 아닙니까? 1억 이런 막 찬양들이 여러분들을 대관식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직분이. 그러니까 땅의 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푸른색으로 만든 이유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다윗이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고? 너는 어찌하여 낙심해하는고?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늘을 쳐다보라. 그 파란 하나님께 영광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세요. 세상의 소망은 썩어지는 소망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은 영원히 썩지 않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끔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최운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세진의 지금 회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부산 교도소에 한 번은 그 교도원들에게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양복을 입고 갔는데 그날 파란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수감자들이 다 파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 파란 옷은 희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파란 옷을 입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런 파란 옷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몰랐죠? 그 파란 옷. 그래서 제가 파란 넥타이를 메고 갔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왔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희망대학교에 제가 오늘 1일 교수인데 내가 강의하러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와 우리 목사님 센시티브한 목사님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이 색깔은 희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연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하늘을 쳐다보고 참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왜? 하늘이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너무 공해가 심해가지고 아마 오늘은 좀 하늘이 파랗지 않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위에 창을 하나 내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한 규빗에 창을 내라 그랬거든. 창 유일한 창 하나를 방주에 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주야로 홍수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 하늘은 얼마나 파랗겠습니까? 파란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 창을 통해서 파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땅을 심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은 누구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가면 자연 만물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꽃 한 송이도 피어있는 꽃도 보게 될 것이고요. 풀도 보게 될 것이고, 제가 2년 만에 한 2, 3년 만에 갔더만은 이번에 나무가 굉장히 우거졌어요. 우거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대강이 참 그 양 사대강 한 거 참 아쉽다. 왜 이 생각을 사람들은 못하고 저기에 벤치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정자도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막 썩어 있고 한데 그 돈 가지고 만들지 말고 거기에 사대강 주변에 전부 그 돈 가지고 한 1조만 풀어가지고 나무를 다 심어놨더라면 지금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죠? 20년 지났으면 나무가요 엄청나게 우거져 있을 겁니다. 나무만 있으면 다 거기가 유원지가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때 나를 감독관으로 좀 채용해 줬으면, 부족한 나를 감독관으로 채용해 줬으면 그 아이디어를 줄 텐데 왜 그 미래를 좀 내다보지 못할까? 그 벤치하고 정자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나무 심어난 거 보니까 나무 사대강 주변에 나무 심어난 거 보니까 파랗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침례하고 그 가지도 못했거든.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 그늘에 햇빛이 오는 데보다 나무가 요만해가 이래 옮겨 다녀야 돼. 이래. 오늘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연을 쳐다보면서 이 자연들이 말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피조물이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자연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만물들이요 우리 인간 주인 잘못 둬가지고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만 먹고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 자연을 얼마나 힘들게 했더니 지금 벌이 없대요. 벌이 드론으로 농약을 다 쳐가지고 전부 농약 없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꿀단지 나는 사람들은 꿀을 많이 떼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벌이. 이게 다 자연 아닙니까? 벌도 자연이고 이런 모든 자연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단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자연에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좀 사가시기 바랍니다. 나무야 미안하다. 꽃아 미안하다. 너 이 주인 잘못 둬가지고 이렇게 단식하고 고통하고 있구나.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허복구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했는데 이분이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쳐다보니까 모든 이 바람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에서 우는 새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하나님을 온 만물들이 온 나무들이 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오늘 자연 영감 체험 예배다 했거든요. 영감 체험 예배가 아니라 영감 체험 예배.
발음을 똑똑히 해야 된다. 영감 체험. 자연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감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따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체험 예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 움직여 숨쉬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한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우리가 살 때 일주일 내내 오늘 예배 1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영광 돌리는 그게 산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오늘 자연에 나가서 우리가 체험하고 한번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물과도 한번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만물들을 쳐다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시편 19편 14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그 시편 19편을 끝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신 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이 노래했던 그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다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높고 푸르고 좋네, 하나님이 광대하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권능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미래의 희망의 반석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겠다고 해서 살지만 죽음이라는 장수가 찾아오면 그 순간에 당황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 만들어놨던 내 사업장, 이 모든 것 어리석은 자여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물질 하나 버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니 하나도 헛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야외에 나가서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체험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자연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